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요한계시록 주석 30편 바빌론의 멸망, 사탄의 실패, 환난 성도의 승리. 5. 환난 중반 선포. 요한계시록 14장은 요한계시록 10에서 13장의 환난 중반 사건에 대한 설명과 요한계시록 15에서 16장의 환난 후반부 사건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에서 13장에 나오는 내용 대부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고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는 위조 삼위일체들의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 신성한 쪽에서 주어진 7가지 선포가 있습니다. 첫째, 위조 삼위일체 프로그램의 실패를 예언하고, 둘째, 다가오는 마지막 7심판, 즉 대접심판의 결과를 알리고, 셋째, 환난 후반부에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확신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 1에서 5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첫 구절은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어린 양 메시아와 함께 시온산에 있는 천년왕국의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인장입니다. 계시록 7장 3에서 4절. 문제는 왜 요한계시록의 이 시점에 천년왕국 장면이 등장하는가? 그 답은 사탄이 유대인을 멸망시키려는 시도를 조직한 앞에 두 장과의 연관성에 있습니다. 14장의 첫 구절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시온산에 서서 이마에 보호인장을 눈에 띄게 표시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시도가 실패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포의 목적이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다. 2에서 3절은 14만 4천 명의 노래, 즉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노래를 묘사합니다. 이어서 네 가지 특징이 묘사됩니다. 4에서 5절. 첫째, 14만 4천 명은 환난 전반기에 세상을 복음화해야 하는 소명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남자 동정들입니다. 지상에 내리는 심판의 심각성과 처음에는 바빌론 교회가, 그 다음에는
위조 삼위일체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결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메시아가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닙니다. 셋째, 첫 열매로 나중에 올 많은 열매 중 첫 번째 열매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14만 4천 명이 앞으로 올 더 많은 유대인 신자들의 첫 열매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위조 삼위일체 계획이 실패했음을 지적합니다. 나머지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13장 대환난 추가 특징과 사실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넷째, 도덕성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흠이 없으며 어떤 종류의 거짓 종교 또는 정치 체제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 6에서 7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하더라. 이 선포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거짓 선지자가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함으로써 적그리스도의 신성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도록 촉구하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문제에 비추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세상에 대한 마지막 요청입니다. 이 선포는 전 세계 주민들에게 메시아 또는 적그리스도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청입니다. 복음에 귀를 기울이라는 마지막 요청의 선포와 함께 대접 심판을 통해 부어질 다가오는 마지막 1년의 심판에 대한 발표가 나옵니다. 다가오는 심판에 비추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촉구합니다. 세 번째 선포는 14장 8절에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하더라. 이 선포는 정치적 바빌론의 몰락을 알리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8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14장 아마겟돈 전쟁과 메시아 예수의 재림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전 세계적인 수도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네 번째 선포는 14장 9에서 12절에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 선포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올 수 없는 시점입니다. 표를 받지 않는 한 구원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를 유일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표를 받으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표를 받는 자들은 두 가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15에서 16장의 대접 심판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둘째,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표를 받음으로써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두 번의 복음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무지한 탓에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환난 전반기에 14만 4천 명이었고 두 번째는 환난 중반기에 요한계시록 14장 6에서 7절에 나오는 천사였습니다. 표를 받는 자는 진리의 사랑을 들었으나 거부한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에서 12절. 네 번째 선포는 12절에서 이 사실이 성도들의 인내라고 선언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성도들은 표를 거부함으로써 심한 핍박을 견디다가 순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하는 자들, 즉 표를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가혹한 대접 심판을 받고 내세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운명이라는 사실에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선포는 14장 13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이 선포는 환난 후반기에 죽게 될 성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선포는 14장 14에서 16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이 선포는 추수에 관한 것입니다. 추수는 구원의 일반적인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 선포는 대다수가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난 후반기에 메시아 예수에 대한 구원의 지식에 도달할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일곱 번째 선포는 14장 17에서 20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이 선포는 포도를 밟는 것 중 하나입니다. 수확은 구원의 일반적인 상징이고 반면에 밟는 것은 심판의 일반적인 상징입니다. 포도를 거둔 후 하나님의 진노의 가혹함, 즉 다가오는 대접 심판을 받는다면 밟는 것은 대접 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짓밟는 것은 예루살렘 도성 밖에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알려진 키드론 골짜기가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골짜기에서 밟으면 약 320km에 걸쳐 약 1.4m 높이의 피가 흘러나옵니다. 대접 심판이 다가오면 엄중한 짓밟는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엄청난 피를 흘릴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되어 있어 14장 아마겟돈 전쟁과 메시아 예수의 재림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피, 일곱 번째 나팔, 세 번째 화 심판, 요한계시록 11장 14에서 19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24 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환난 중기 사건을 마무리하고 환난 후반기의 대접 심판을 알리는 나팔은 일곱 번째 나팔이며 이는 세 번째 화 심판이기도 합니다. 14절.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이 나팔로 메시아가 세상 왕국을 취하실 것이라는 선포가 나옵니다. 15절. 왕국이라는 단어는 단수이므로 메시아는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 왕국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선지자와 성도들을 죽이는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최후의 심판의 때가 왔다고 선포합니다. 16에서 18절.
이 선포는 또한 마지막 1년의 심판인 대접 심판의 결과를 밝히는 것입니다. 7번째 나팔 심판의 결과는 대접 심판의 결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7번째인 심판에 7나팔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7번째 나팔 심판에도 7대접 심판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19절. 이 마지막 구절은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전주곡이며 초점은 하나님 왕국의 성전에 맞춰져 있습니다. 언급된 언약궤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든 최초의 언약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에서 16장을 요약하면 요한계시록 11장은 대접 심판이 곧 부어질 것이라는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대접에 관한 내용은 15에서 16장에서 다시 다루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습니다. 11에서 14장은 삽입 구절이라고 할 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환난 중기의 사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하고 둘째, 대접 심판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다음 요한계시록 12에서 13장은 7번째 나팔에 포함된 7대접 심판을 필요로 하는 지상사건, 즉 위조 삼위일체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위조 삼위일체 일정이 어떻게 실패하게 되는지 보여주며 또한 대접 심판의 결과 중 일부를 발표합니다. 그런 다음 대접 심판은 요한계시록 15에서 16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장의 주제입니다. 이 장에서는 주로 중간 환난 사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제 환난 후반기의 사건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